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할 텐데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의 어깨에는 천사가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의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아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나의 위대하신 주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알죠?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가 노란 거 읽으면 여러분 하얀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엘로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뜻이 있는 이름으로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 나온 엘로힘, 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데요, 우리는 쉽게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때 엘로힘,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무소부재하신 이 모든 곳에 계신 분을 바로 엘로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곤고할 때 힘을 얻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 너의 언약을 기억하는구나 라고 다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저서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라 라는 책을 보면 참 그 목차가 놀라운 목차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5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 맹렬히 진노하신다. 은밀히 숨어 계신 분이 늘 가까이에 임재하신다. 항상 일하시는 분이 안식을 누리신다.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 약속에 매여 계신다. 우리 노란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아주 작은 나를 아신다.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크고 놀라우신 분이
아주 작은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상고할 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나를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소망을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따라합니다. 고통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 1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것만이 고통이 아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고통이 바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외로운 것도 고통입니다. 사람들의 고독,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 소외됨, 이번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한 가족이 죽은 지 오랜 세월 동안 그 뒤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쌓여져는 켜켜이 쌓여진 외로움, 격렬한 고독이 고통을 낳는 시대입니다. 공허함도 고통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고통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보니 그곳도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망실감,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고통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어쩔 수 없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것도 고통, 결혼에 대한 실패와 자녀 계획에 대한 반복되는 실망감, 이것도 고통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 없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눈물의 전화였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낙심의 전화였습니다. 침묵만 흐를 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의 현장에서 제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전화를 걸어서 참 감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영원한 고통이 없다는 것이고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수불론 땅 납달리 땅에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불론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토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 어떻게 멸시를 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불순종하니 아시리아에게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이 빼앗긴 땅이 바로 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영광스럽게 거주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그 땅.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이방 아시리아에게 빼앗긴 그 아픔, 이것을 멸시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 보았던 그 참혹함을 주님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실 거야, 부르짖어도 상관없이 사실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외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큰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왜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피곤치 아니시고 고달프게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에 대해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시편 106편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부르짖었다 혹은 나는 부르짖는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한 목사님이 그걸 다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400번 이상이나 되풀이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는 영혼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영혼의 고통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고통을 영원한 안식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에게 잠깐 찾아오는 이 고통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은 영원한 빛이요 은혜의 광선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의 빛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다 같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옛날 광선에서 어떻게 치료한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가능한 것이죠. 그 빛은 위대한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광선이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아신다. 여러분,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만 두 번째로는요, 즐거움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신앙 있는 과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별명, 우리가 뭐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개그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보면 너무나 이 개그감이 충만하시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볼까요? 웃긴 동물 페스티벌이라고요. 네, 세계에서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까지 1등 뿐만 아니라 22장의 웃긴 사진들을 뽑아요. 네, 얼마나 웃깁니까? 웃고 있는 겨울잠지 보면은 그냥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2021년에 코미디 야생동물 사진전에서 1등한 게 있습니다. 노래하는 개코 원숭이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네. 동물들은 그 행동이 귀여워서 집에서 개 키우신 분들은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고양이도 키우고 이구아나도 키우고 거미도 키우고, 네, 말도 안 되는데 코 보면 귀엽대요. 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귀여움과 즐거움을 아실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동물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잔치는 즐겁고 기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 잔치 아닙니까? 제 딸 아이가 이번 주 기침 감기가 걸려서 열도 나고 어린이집을 못 간다고 했더니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에서 파티숑을 한다는 거예요. 파티숑이 뭔지 몰라도 파티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파티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너무 고대했는데 기침 콜록콜록 하니까 어린이집 못 가서 파티숑 못 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미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즐거움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심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 잔치에 초청받았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즐거움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첫 번째, 추수하는 즐거움과 두 번째,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사람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이 얻을 수 없는, 이 동물들이 얻을 수 없는 즐거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추수할 때 기뻐합니다. 지금까지의 노고가 다 씻은 듯이 다 사라집니다. 부모들이 애를 둘, 셋 낳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는지, 근데 셋도 나고 넷도 나고 다섯도 낳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힘든데 키우다 보면 다 잊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고 결혼도 하는 그 기쁨, 추수의 기쁨, 그리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한 영혼이 지금까지 죄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쁨, 바로 추수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왜 주십니까? 이 추수, 알곡이 열매 맺는 그 시간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올해 나의 삶을 보면 이런 추수한 것들이 분명히 언젠가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탈취물을 얻는 그 기쁨이 바로 승리의 기쁨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간증하고 기쁨이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간증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가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부를 우리 특송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요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뭘 건다고요? 생명을 거는 자. 그 다음에 노란 줄 뭐라고요?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승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네, 이 가사를 다음 주에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 여성 장년분들이 찬양을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도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물어보고 직접 목장에도 참여해보고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그룹이 무엇일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생명이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에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소그룹.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우리 가정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한 교회 중 한 성도는 은평구에 사는데 건강한 교회를 찾고 싶어서 열망으로 우리 당근마켓 1kg, 2kg, 3kg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기 위해 주변에 5km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를 알아보고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참여해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근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당근마켓 하면서 주변에 좋은 물건이 있는지 보는데 그 가정은 진실된 공동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교회 공동체에 처음으로 나가서 새가족 담당 장로님과 대화 중에 그 자매는 담임 목사의 설교나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보고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공동체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순종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간증으로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옆에서 눈물이 메마른 그 목사님도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시면서 뭐라고 읊조리는 줄 아세요? 그래,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소그룹의 공동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승리의 기쁨을 말할 수 있고 간증하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내년 함께 우리 진행해 볼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재장이 투명하고 목사가 딴짓하지 않고 성도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이요 준비입니다. 승리하는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라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노란 줄만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미디안, 이것이 무엇인가?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된 노예된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출애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기쁨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승리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전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즐거움에 모든 것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을 아신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 줄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대책 없는 대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책 없는 대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제시합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면 누군가 짠하고 나타나서 긴급 자금을 투여하고 거래를 정상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그것이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은 정말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이렇게 인권이 무너지고 악이 투성한데 왜 하나님은 작은 아이, 힘없는 아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진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해결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영혼 구원, 영혼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몸이 닳고 부셔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통받고 기도하며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 세상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평안을 누리고 자신이 돌이켜 회개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가 되면 그 앞에 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교회 나와라 하면 나오질 않기 때문이에요. 대체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저렇게 저 사람이 변했지? 라고 궁금함을 갖게 된다면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하며 해결하고 급급하지만 out of the box, 생각에서 나와 박스에 갇혀 있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놀라운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약을 먹고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 놀라운 상담가인가? 구원의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건강상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인지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도 간절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는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건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나 태어난 자나 온 공동체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지나 모두가 원하는 결과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둘째 인생을 기도로, 그 영혼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줄만 시작.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보존에 관해서 누가 열심을 가지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빛 광성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앙이 깊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심이 얇다고 잘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허리를 펴시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여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고통을 아신다. 즐거움을 아신다. 구원을 아신다. 우리 1분간 같이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주님 즐거움도 아시고 영혼 구원의 귀함을 또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맡겨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주님 또 씨앗을 심는 귀한 기다림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내가 생활하던 습관으로 살아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얻어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윗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추수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감사한 곳,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모든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사용하고 송금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지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사용함에 전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경우에 주님께서 견책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은 하늘 높은 줄 올라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가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이 어찌 어리석은 고백인지 모릅니다.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 자가 주님 행복과 겸손과 감사를 거느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드려지는 11조 위에 복을 더하시고 감사헌금과 목적헌금, 주정헌금을 받아주시며 사랑을 흘려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책임지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공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중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일어서며 메인 자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고 그 이름에 해결이 있고 그 이름에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부르짖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받아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생각으로 늘 신실하게 주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